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 13주간 동안 나누었고, 오늘 14번째, 다음 주에 마지막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초반기 출애굽 당시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지만 시내산이라고 하는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시내산의 경험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표준과 기준을 얻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의 마지막 인생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신앙생활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하나의 영적인 질서와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모세에 관련된 믿음의 행적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실 출애굽 처음부터 하면서 이곳 시내산까지 오기에 모세는 계속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복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증거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고도 여전히 신앙의 체계와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내산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질서를 세우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의 신앙,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마치 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근거로 되어진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게 그 함께할 자들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로는 자기 믿음의 확신을 얻을 만한 근거가 미약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길 원한 거예요. 약해 보이는 지도자, 유약한 지도자의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실수하고 그 실수들을 노출하는 것,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을 하고 자기가 이 백성을 이제 광야를 이끌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모세처럼 그렇게 바라는 것들은 곧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마음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태도, 신앙에 대해서 잘 성공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습관들을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이것이 아니라면 내 믿음이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16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면 은총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다면 구별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내용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믿는 사람다운 삶이 잘 되거나 자식들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신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또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내게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요구에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마르던 그 갈증이 오늘 해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목마름, 갈증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복된 축복의 삶입니다. 늘 언제나 얻지 못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삶이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이어지는 3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지, 모세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쳐다보기 힘들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내게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잘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여러분께 부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잠을 많이 자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 가지 쉼을 충분한 조건을,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가 충족되어야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얼굴이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도 제가 비행기로 12시간을 타고 밤을 꼬박 샌 거죠. 쪽잠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다가 결국은 이제 저녁 6시쯤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피곤해 보이면 어떠지?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방문하는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방팔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지난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행정적으로 외면당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래서 저희 서울 남녀회가 용기를 내어서 그 교회들을 받아주기로 한 겁니다. 거기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개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쉽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송사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개입돼서 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아무도 내리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고 그 64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를 치리하고 도와주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한 분이 나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야기해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내가 용기를 얻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모세는 그토록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증거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는 자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있는 본문 22절 3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등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모세 안에 임해서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데 그 얼굴 광채가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그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약속 있는 말씀이고 소망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 그 의심의 구름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민수기나 신명기에 있는 역사들을 살펴보면 단지 짧게 출애굽 과정보다 훨씬 더 짧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앞에 항상 산적해 있습니다. 함께 행정처리를 다루고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음에 온갖 생각이 들죠. 믿을 수가 없어서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해서 했던 질문을 또 던지고 또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취약한가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내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가장 완벽한 것, 우리가 힘이 있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당신의 빛을, 당신의 은총을,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그 긍휼이 사람들 앞에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광채가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요즘 여러분 전도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빛으로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아오도록 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 삶 속에 비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삶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에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에 관련된 일상을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어서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평범한 예배도 드려지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교회 중에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자신들이 빌려 쓰던 미국 교회에 홈리스들, 노숙인들이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법정 소송에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상황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도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결코 우리 인생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와 저를 보고 인사하며 나갈 때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보면서 제 목회 보람과 주일 예배를 드렸던 수고를 다 잊어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에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빛이 임합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그 가사들이 하나하나 곡조곡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찌르고 있는 도전과 같은 화살이 되어서 꽂히고 내 마음의 밭이 다시 일구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얻을 가장 큰 영광,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한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지도력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한 회사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상황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신 이 두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3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와 신비함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어지는 다음 사건들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아래 산 아래에서 벌어진 참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아론과 결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한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돌판을 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던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살육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3,000명이 그 산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이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 마음을 분노로 채웠습니다. 그 분노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 중에 함께했던 3,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과 같은 전쟁터가 되는 것,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그 원인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빛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은, 이 소금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고 그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도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속썩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전쟁터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했던 모세, 그리고 그 마음의 분노로 채워지고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배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경험, 예수님처럼 변화산에 오르는 경험, 호렙산에 오르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하고 권면한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에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은혜 빛으로 마법처럼 끌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의 일들을 통해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를 믿지 않던 가족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들을 지켜봤던 가족들이 지금은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매형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 매형이 매 주일마다 저희 교회 예배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듣습니다. 가끔 만나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남의 삶이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작은어머님도 작은아버님도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영광,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찾고 구하는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모세는 새로운 차원의 지도력을 갖게 됐고 그 지도력으로 더 이상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이 백성들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는 즉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새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것이 그의 신앙의 믿음 생활의 비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받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공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곱씹어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찾는 것이 이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